오늘도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이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사랑과 은총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잘 준비된 찬양 해주셔서 찬양대원들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억 속에는 참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착한 사람의 기억도 있고, 아픈 기억을 가진 사람도 있고, 재미있는 기억을 가진 사람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들 혹은 판단하기에 좀 곤란한 일들이 생기면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죠. 그분 같았으면 이 문제를 어떻게 했을까? 아마 그분 같으면 이렇게 했을 거야. 그 생각이 들면 이렇게 하는 것이 참 좋겠다 라고 하는 지혜가 생겨지는 그런 사람도 제게는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어떻게 기억되느냐라고 하는 것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내가 기억하는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또 다른 어떤 사람에게 기억되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일까? 그런 것을 생각해 보면 매일매일의 삶 속에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선한 사람으로, 온유한 사람으로,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기억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억에 남아있는 바울의 모습이 어떠한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바울에 대한 기억이고, 믿음의 좋은 선배요 위대한 사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가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에베소 교회 교인들에게 기억되어지는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 13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서 배를 타고 아소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고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걸어서 가고자 한다 하는 곳에 관주를 보시면 밑에 또는 육로로 이렇게 쓰여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자인 누가를 포함한 바울의 일행이 바울과 헤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를 포함한 일행은 배를 타고 아소로 가고 바울은 육로로 걸어서 아소에서 만나기로 했다. 그런 말씀인 것이죠. 이미 상당한 나이를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면서 드로아에서 아소까지 왜 걸어갔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행과 함께 걸어가면 좀 쉽게 갈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불편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늙은 바울이 도움을 받을 수도 있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바울이 홀로 일행과 떨어져서 배를 타지 않고 걸어가고 있었던 것이죠. 22절 말씀을 보시면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려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그럽니다.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있고 각 성에서 성령께서 증언하시기는 말씀하시는 것은 결박과 핍박과 고난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의 마음이 좀 어떨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뭐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것이죠.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지나가게 하시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십자가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서 힘들고 답답한 가운데 기도하시고 그 길을 걸을 수 있는 다짐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그래서 십자가 길을 가셨던 주님이십니다. 그럼 바울이 왜 홀로 걷는 이 시간을 가졌을까요?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데 이 길을 내가 피하지 않고 잘 가게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기 위한 것이죠. 담대하게 이 길을 갈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제 안에 있는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주님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을 것입니다. 즉 홀로 걷는 이 시간을 통해서 바울은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며 소명을 더 확신하고 마음의 용기와 힘을 더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우리가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종종 부르심을 받은 사명의 길을 가며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을 압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세례를 받으시고 그리고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는 홀로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종종 저녁 늦은 시간에 새벽 시간에 제자들을 떠나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를 앞두고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하여 40일간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엘리야에게도 광야가 있었습니다. 삶의 중대한 기로에선 바울 역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홀로 대면하는 시간은 주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금년초 한 해를 시작하며 한 주간 홀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 적이 있었습니다. 물론 교회 일들이 있어서 좀 왔다 갔다 하는 일이 있었지만 어쨌든 홀로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공부하고 바닷길을 걷고 그런 시간들이 참 좋았습니다. 저 스스로도 하나님과 좀 더 긴밀해지는 그런 경험들을 하면서 왜 진작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한 주를 시작하면서 한 달을 시작하며 혹은 한 해를 시작하면서 주님과 독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정말 중요합니다. 중대한 일이 있을 땐 더욱더 그렇겠죠?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알기 위한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이제 휴가철이 다가오는데 휴가 계획을 좀 세우셨습니까? 평소에 못 가본 곳, 가족과 함께 갈 수 있는 즐거운 곳 계획을 세우실 것입니다. 그런데 하루쯤은 홀로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건 어떻겠습니까? 그저 성경책 한 권 가지고 조금 더 한다면 신앙서적 한 권 더 해서 멀리 가지 않고 집에서 홀로 있어도 시간을 가질 수는 있겠죠. 한번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져보는 휴가는 어떨까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모든 사람들은 중대한 삶의 기로에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주의 부르심의 길을 가는 우리도 종종 하나님과만 함께하는 시간들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홀로 걷는 시간을 가진 바울이 일행과 만나 바닷길로 밀레도에 이르게 됩니다. 16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르라 말씀합니다. 에베소는 항구 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에베소를 가려면 밀레도에서 내려서 에베소까지 다시 걸어 들어갔다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오순절까지 예루살렘을 갈 마음이 있어서 에베소에 사람을 보내서 장로들을 청한 것입니다.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장로들을 청해서 에베소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도록 부탁하는 말씀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속에는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섬길 때 어떻게 사역하였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말씀부터 20절 말씀입니다.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행한 모습들을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지요. 18절 말씀 하반절을 보시면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다. 아는 바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이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는 바울의 에베소 사역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워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장로들을 불러서 바울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알고 있는 것 있지? 나의 삶이 어떤 걸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기억하라는 얘기는 너희도 그렇게 에베소에서 성도들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고 사역하라는 뜻이겠죠. 가장 먼 거리가 머리에서 가슴이라고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귀로 듣고 머리로는 이해를 했는데 가슴으로 감동은 안 돼서 살지는 못하는 것이 너무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는 바를 기억하고 또 기억하다 보면 언젠가 그것이 가슴에 닿겠죠. 그리고 가슴에 닿으면 삶으로 나타나겠죠. 내가 너희 가운데서 어떻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알지 않느냐, 그것을 기억하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에베소 장로들이 기억하고 있는,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19절 말씀 처음부터 다시 보시면은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이렇게 말합니다. 겸손과 눈물과 인내로 주를 섬긴 것 너희가 알고 있지, 그것을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모든 겸손입니다. 아시다시피 바울은 굉장히 총명하고 똑똑한 사람이고 로마 시민권을 가진 신분이 괜찮은 사람입니다. 젊은 날에 예루살렘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다소에서 상당히 먼 거리인데 똑똑했으니까 유학을 보냈겠죠. 가말리엘 문화에서 젊은 랍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대단한 사람인데 이방 땅 에베소에 와서 에베소에 있는 그 성도들을 섬길 때 모든 겸손으로 그럽니다. 모든 일에 항상 언제나 겸손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아주 참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면 우리가 품어야 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운 자기 비움. 두 번째는 종의 형체를 낮아지사 종의 형체를 가진 낮아짐. 셋째는 죽기까지 복종하심입니다. 첫 번째는 자기 비움,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겸손, 세 번째는 복종.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 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중에 두 번째, 낮아지고 겸손함이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교만하다면, 겸손의 모습이 없다면 그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든지, 혹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웃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줄 압니다. 겸손한 사람은 다투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의 허물을 먼저 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을 나보다 더 낫게 여깁니다. 겸손한 사람은 이웃의 허물을 덮어줍니다. 겸손한 사람은 기꺼이 이웃의 짐도 대신 져줍니다. 기도의 자리에 나왔던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이고 한 사람은 죄인이었죠.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일주일에 2번 금식하는 것 감사합니다. 남의 것 토색하지 않은 것도 감사하고, 구제하는 것도 감사하고, 저 죄인과 같지 않음도 감사합니다. 이 바리새인은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랑을 열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과 용서는 필요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자기 자랑질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아니라 저 구석에서 고개도 들지 못하고 기도하고 있었던 죄인, 저가 긍휼과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합니다. 교만은 망하는 자의 지름길이고 겸손은 하나님으로 이끌어주는 존귀한 길이죠. 에베소 장로들이 기억하는 바울의 모습은 겸손함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기억하는 우리 이웃들의 모습은, 아니 우리 이웃들이 기억하는 나의 모습은 겸손일까요? 두 번째는 눈물입니다. 19절 말씀에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이렇게 말합니다. 31절 말씀을 보셔도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그럽니다.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한 바울의 모습을 에베소 장로들은 기억해야 하고 또 알고 있었습니다. 바울의 사역은 존경받고 사랑받고 칭찬받는 것이 아니라 밤낮 흘리는 눈물의 사역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마 상상해 본다면 수많은 사람들의 박해를 받으면서, 손가락질을 받으면서 눈물을 흘렸을 것이고, 잘 세웠다고 생각한 사람이 배반하고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흘리는 눈물도 있을 것이고, 열심히 사랑하고 기억하고 돌봐주고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도 믿음의 전진이 없는 안타까움으로 인해서 흘리는 눈물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밤낮 흘리는 바울의 눈물이 에베소 사역이었고, 에베소 교우들이 기억하는 바울의 모습이고, 장로들이 기억하고 새겨야 될 바울의 모습이었던 것이죠. 예루살렘을 여행하게 되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방문하게 되는데, 바로 건너편이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곳입니다. 여러 성당들이 있는데 그 예배당 중에 참 예쁜 성당 하나가 있습니다. 눈물교회입니다. 눈물 모양으로 디자인되어 있는데 그 예배당에서 보는 예루살렘 전경이 참 아름답기 때문에 꼭 사람들이 방문하지요. 사진도 찍고 그럽니다. 예수님의 눈물이 있었던 곳입니다. 곧 멸망하고 파괴될 예루살렘의 심판의 운명을 알고
그것을 보면서 흘렸던 눈물이죠. 예수님의 눈물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눈물의 결과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 죽어야 열매를 맺는 것처럼요. 어머니들의 눈물이 자녀들을 복되게 자라게 합니다. 교회를 위한 성도들의 눈물이 있어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집니다. 선교사님들의 눈물에 섬김이 있어서 이방인들이 주의 백성이 되는 생명의 열매들이 맺어지게 됩니다. 우기진 목사님께서 지난주에 말씀 이렇게 서로 나누다가 한 말씀 하시던데, 그 남미에 있는 미국 선교사들이 다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아, 그러냐고. 다 철수를 했다는 거예요. 수년 전에 제 동기 목사님이 페루에서 선교 사역을 하고 있는데, 미국 선교사들이 세웠던 방송국을 넘겨받았다는 거예요. 이 선교사님 하는 일이 참 많아요. 사모님 의사라서 뭐 병원 사역도 하고 있죠. 학교 사역도 하고 있는데, 이제 방송 사역도 한다고 방송국도 이제 물려받았다는 거예요. 와, 그 일을 어떻게 다 하냐 생각했는데, 이게 철수하면서. 미국 선교사들이 왜 철수를 했을까? 제가 갑자기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 어쩌면 남미에서 더 큰 수고와 더 많은 눈물과 섬김을 감당하기가 힘들어서 철수한 것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부모님들이 태어난 자녀들을 키우기 위한 눈물과 수고와 인내를 포기한 순간 그 아이는 건강하게 자라기 참 힘들어집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죄인들을 위하여 핏값으로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외면하는 하나님의 눈물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니 주님의 눈물, 하나님의 아픔, 우리의 위대한 선교 사역자들의 눈물의 섬김을 기억한다면 오늘 우리도 어떤 눈물이 있는지, 내가 흘리는 눈물은 어떤지, 과연 있기는 한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금주 주보에 우리 구역 그 자료를 이렇게 올려놓고 있습니다. 도입 질문을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가격을 매긴다면 여러분이 흘린 눈물 중에 가장 비싼 눈물은 무엇일까요? 드라마를 보면서 흘리는 눈물은 별 열매가 없을 것이기에 가치가 없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하여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한 영혼은 천하보다 더 귀하기에 정말 비싼 눈물일 것입니다. 자녀들이 잘못된 길을 가는 것 때문에 흘리는 눈물이 있다면, 그라여 그 아이가 그 눈물의 기도로 말미암아 변하여 새 사람 되고 하나님의 좋은 일꾼이 된다면 그것보다 귀한 눈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하여, 구역원들을 위하여 흘리는 구역장님들의, 권찰님들의 눈물이 있다면 그 눈물의 가격은 비싼 눈물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기억하고 있는 나의 눈물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에베소 교회 장로들과 교우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참 중요한 것, 첫 번째는 바울이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권면과 하나님의 말씀이죠.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여전히 그들이 기억해야 할 것은 바울의 겸손이고 바울의 눈물이었습니다. 그걸 기억하고 기억해서 너희도 그렇게 섬기고 사역하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 역시 기억하고 본받아야 될 바울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좀 가지자. 나의 시간 중에 하나님만 오롯이 만나는 시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의 겸손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죠. 그 잘난 사람이 그 모든 것을 분토처럼 여기고 낮아졌습니다. 그리고 그는 눈물로 사역을 했습니다. 성경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바울의 모습은 하나님과 홀로 중대한 일을 앞두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진 사람이었다. 그는 겸손한 사람이었다. 그는 눈물로 사역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어져야 할까요? 바울의 모습을 보며 우리도 바울처럼 주님처럼 그 눈물이 기억되고 그의 겸손함이 기억되고 그의 하나님과의 긴밀한 시간이 기억되어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